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을 중심으로 평범한 일상에도 회복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가면 그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힌트는 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리장성이죠.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아멘. 네, 함께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리장성은요, 길이가 3,000km나 되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높이는 9m가 넘고요. 두께는 5m나 된다고 합니다. 자, 실로 어마어마한 장벽인데요. 자, 이 만리장성은요, 한족들이 흉노족과 또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동력과 돈을 지어서 만든 장벽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든 후에도 적의 침략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래도 적의 침략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근사하게 또 멋있게 잘 지어놓은 장벽이지만 이게 너무나도 쉽게 뚫렸대요.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자, 만리장성에는 여러 개의 관문이 있는데 이곳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면 너무나도 쉽게 성벽의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높고 두꺼운 성을 쌓았지만 하찮은 뇌물 따위에 이 만리장성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고 위대한 신앙을 쌓고 또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나요? 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사소한 세상의 욕심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넘길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찜이야. 풀어진 생각과 영적인 안일함, 그리고 사탄에 대한 경계를 늦출 때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사건으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적이 우리의 신앙의 장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넘어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5절 3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종은요, 주인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마냥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실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항상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아직 무엇인가를 담을 만한 때가 되지 않고 그릇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회복은요, 영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회복의 기회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회복의 기회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존재가 기회입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기회라고요? 내 존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존재가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로 끊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회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유대인의 풍습, 약혼과 결혼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혼은 정혼과도 같은 말인데요. 자, 1, 2년 동안 신부는요, 자기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약혼이 끝나면. 자, 그리고 신랑은 그 기간 동안 집을 마련해요. 이스라엘 시대 때도 집이 문제였습니다. 1, 2년 동안 집을 문제하는데, 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결혼을 해요. 자, 본문은 여자의 집인 혼인집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본인의 혼인인지 아니면 뭐 친척의 혼인인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주인은 혼인집에 다녀오는 거예요. 자, 당시 혼인잔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5일 내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때문에 집에 있는 종은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주인이 5일째 오던 6일째 오던 일주일 만에 오던 그 누구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나 돌아갈게 준비하고 있어 뭐 이러면 되지만 당시에는 이것을 전달할 수단이 전무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즉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다리라는요, 헬라어로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요, 신뢰와 인내로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사실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다가 주인이 문 두드릴 때 열어준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열어주실래요? 저라도 자다가 일어나서 열어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즉, 긴장을 풀고 있지 말고 띠를 띠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총알같이 뛰어나갈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38절 말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2경은요 밤 9시부터 12시까지이고 3경은 밤 12시부터 3시까지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밤 9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무감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일 때 이게 가능할까요? 주인을 사랑하는 관계, 주인께 충성하는 종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연애하셨을 때 오래되셨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의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남자는 어떻게 해줘요? 데려다 주죠. 그리고 또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와. 이렇게 순서를 밟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자, 늦은 시간에도 주인이 오면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학원이 10시면 문을 닫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학원이 10시 이상이 끝났고 또 독서실도 늦게까지 했습니다. 뭐 야간 자율학습이 보통 10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학원이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공부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고 있을까요? 깨어 있을까요? 깨어 있어요. 저희 엄마는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상처받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기다립니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기다리나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방에서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처받지 마세요. 알았죠?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꼭 소파에서 기다리세요. 또 여기서 저희 어머니 드라마 보느라 그랬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머니들이 방에 들어가서 편히 주무시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꼭 소파에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자, 왜 그러게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얘가 언제 오나 간식이라도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밤까지 띠를 띠고 선체로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회로 종이 된 사람은 7년째에 해방시켜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종이 나는 그 집에서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원한다면 그 징표로 재판장 앞에서 문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도 아마 이런 종인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자신을 책임지고 돌보는 주인을 사랑하기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종이죠. 어떻게 이런 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자, 주인은 돌아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집에 돌아온 주인이 자신이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던 종을 오히려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잘 차려진 식탁에 앉게 하고 주인이 종처럼 띠를 띠고 기다리던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뭘까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관계. 이것이 바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린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의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할 때 성경은 꽤나 주인과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 하면 자유가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을 대부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의 종은요, 주인이 섬겨주는 뭐 하는 종이래요? 행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보고 싶고 이렇게 기다려지시나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회복은요, 우리가 잘나서 회복의 기회가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익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실을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 왕이 검고 못생기고 하찮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왕이 뭐가 아쉬워서 하찮은 여인을 사랑하겠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고 못 말리는 사랑이에요. 자, 아가서를 잘 보시면 이러한 사랑이 정말 잘 나타나는데 아주 외설스러울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왕의 사랑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한번 아침에 보실 때마다 기쁘세요? 실망감이 크세요? 기쁘세요? 우리는요, 보잘것없잖아요. 술람미 여인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왕이 사랑해 줬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존재가 바로 새로운 회복의 기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제 기도도 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나고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나의 존재를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새로운 회복의 기회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이 기회입니다. 자, 본문 41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에게 그 집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님은 청지기의 비유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말씀 가운데 주인은요,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자, 청지기 사명을 주고 그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청지기는 이 사명을 지혜 있고 진실하게 감당해야겠죠. 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주인이 여러분 종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요, 이 주인이 종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본문 뒤에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인은 종을 믿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었지만 종에 따라서 선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한 종과 선한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 아랫절에 나옵니다.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올 거라 생각을 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지 않고 종들을 때리며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올 줄 알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종의, 악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지만 자신의 사명에는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자신의 위치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회복을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사명에 충실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43절, 44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면 그 종은 복이 있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과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종에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것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잘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오스 힐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받은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또 도울 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의 근거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새로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특별한 일이 생기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축복이고 또 새로운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지만 우리의 회복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잖아요. 때문에 일상은 우리의 회복의 기회고 또 장소입니다.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유명한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865년에 그린 작품인데, 이 그림은요,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한 완전 무장한 군인을 모티브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뒤쪽에 용암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병사는 이 혼란 중에도 지금 끝까지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로버트 콜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임무는 주님의 명령이 옳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게 맞나요?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실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는 신앙. 이순재의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충성된 종,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종이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명에 충실하고 있나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꼭 한 번씩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요, 지구가 종말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기를 드릴게요. 심리 테스트가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1번,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2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3번, 맛있는 것을 배 터시게 먹는다. 4번, 그냥 하던 거 한다. 몇 번 고르실래요?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몇 번 하실래요? 네. 1번,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본다면 지구의 종말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이잖아요. 자,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있어야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내가 엄마라면 자녀들을 계속 사랑으로 돌봐주시고요. 내가 아빠라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 존재가 새로운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사명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잡고 누림으로써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기회는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는 존재가 회복의 기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사명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바로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어디 멀리 가서 여러분 회복을 찾지 마세요. 특별한 일을 찾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가,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